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과 영생.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별별 일 많이 만나죠.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진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확신과 또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세상 일은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걸 섭리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더할 때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죠. 영적인 사람이 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과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온전히 복음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해준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란하게. 교회에 이런 쓴뿌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요즘 우리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네, 눈을 잘 뜨고 바라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면 자꾸 666, 요한계시록, 종말론, 그 다음에 무슨 비유풀이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면 이상한데 평소에 듣던 말씀이 아닌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바울이 자기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배워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내가 그 받은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절 이하에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율법을 배웠을 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완전히 쩔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율법에 대한 믿음과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러 다녔던 거예요. 스데반도 죽이고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불렀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로 불렀다는 것은 값없이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의 아들이 이방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방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느껴졌을 때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영적인 고민과 갈등과 또 이 모든 자신의 삶을 그 3년 동안 정리를 하고 3년 후에 게바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방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바울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 믿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감사하고 신비하죠. 네, 바울은 이 같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계획 안에서 내가 사도가 돼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거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다. 복음의 완전성이죠.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건 정말 감사해요. 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뭘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내 속에 심어진 거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만 목적으로 삼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조금 성격이 괴팍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내가 복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0.1초도 시간 걸리지 않고 즉답해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가장 귀한 소망인 것을, 복인 것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 지나갈 동안 이 믿음을 지키면서 잘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